요한복음 강론 제6강인데요. 요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 5강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지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 세례 요한도 사실은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말하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요 세상 죄를 지워가는 어린 양임을 증거 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증거해서 그의 제자들도 예수에게로 다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표적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구약을 통해서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표적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항상 구해요. 메시아라는 표시된 이적. 그래서 메시아라고 표시된 이적을 바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드린 이유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 메시아라는 증거는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 메시아라는 표적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메시아라는 표적은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할 것이다. 이런 표시된 이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는 표시된 이적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약속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내가 확인하려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을 내가 연구해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된 것을 내가 찾아낼 것이다. 헬라인들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해요.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뭐냐? 유대인처럼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또 헬라인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니까 헬라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구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린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헬라인들처럼 이성에 의지하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는 진리를 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된 적도 없고 약속받은 적도 없고 지혜로 구할 수도 없고 내가 진리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십자가의 도로 임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6강의 주제입니다.
두 가지 표적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의 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성령은 그 하나님의 증거를 이 두 가지 표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표적으로만 보고 끝나면 그냥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표적을 아무리 보고 깜짝 놀라도 그 표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강세창 목사가 대구 장로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성서에서 오는데 하늘을 날라서 왔어요. 놀라운 표적이에요. 놀라운 표적. 놀라운, 날라서 여기 들어왔어요. 드론도 아니고. 놀라워요. 야, 우리 대구 장로의 강 목사는 하늘을 날라서 왔다더라. 놀랍다. 놀라워요. 이거 거짓말이지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놀라워했어요. 우리 대구 장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연보도 막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뭐 교회당 다음 주에 바로 지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들 강세창 목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서 성도님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지잘난 거예요. 그거는 표적을 행하는 건 그냥 지잘났다 이거예요.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래. 강 목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든 뭐 전봇대를 부러뜨리든 무슨 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앞산을 뒤집어 엎든 그게 성도님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 그냥 놀랍다? 어쩌라는 이야기야. 오늘 놀랍다 말이죠. 뭐 놀라운데 어쩌라는 이야기야. 이것이 표적을 구하고 끝나는 유대인들의 바로 큰 맹점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표시된 이적을 다 보여주어도 의미를 모르면 와 놀랍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대? 병이 나면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뭐 구원 얻었어요? 자기가 병이 나왔어요? 남이 나왔잖아요. 문둥병자가 병이 나왔대. 남이 문둥병자가 병 나온 거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의미를 모르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나하고 관계되는 의미, 구원의 의미, 죄사함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를 봐야 된다. 지혜는 말 하나 많아요.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터득해봐야 이 머리로 깨달은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어요. 예? 예수님 오기도 전 2000년 전부터 불교는 그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고행과 수도 없는 시간과 수도 없는 연구를 수도 없이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 이치 종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용맹정진함으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참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그리스도 오기 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에요. 어쩌란 이야기예요. 연구만 하다가 끝나는데. 해답 없는 것. 그러니까 종교가 말이에요. 해답 없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것이 종교다 보니까 기독교처럼 해답을 제시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습게 알아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연구를 해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다 알았대, 깨달았대, 구원의 확신을 얻었대, 진리를 발견했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지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하던데 너무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몇천 년 동안 연구 중인데도 아직도 연구 중이니까. 해답 없어요. 해답을 얻으려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맹정진하고. 기독교는 해답을 아직 못 얻은 사람은 성도라고 칭하지도 않아요.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거듭남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면 아직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가 되려고 온 사람들, 이제 배워서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하여 거듭나려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안 해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성도라 그러면 거듭났음을 알고 중생하여 죄사함 받았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실 메시아임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불교인들은 황당하다 그래요. 왜? 자기네들은 아직도 도를 터득해야 되니까. 우리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표적을 보면 의미를 발견하고 지혜를 구하면 십자가의 지혜를 구하고 의미를 깨닫고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죄사함에 대한 비밀을, 메시아에 대한 능력을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과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막 떠다 밀은 거예요. 이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다. 저 가라 말이야. 그동안 내가 하는 너희들이 그동안은 내 제자로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저분이 간다. 저분을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다 가라. 제자들이 막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첫 번째 이적을 하는데 혼인잔치집에 가서 혼인잔치집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포도주라는 말은 음료수와 같아요. 우리들이 말하면은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석회석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중화시켜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로 화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술이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먹으면 취기가 돌고 술이에요. 포도주니까. 신선한 생수는 아니에요. 다만 생수가 귀한 곳이다 보니까 포도주가 오히려 흔한 거예요. 그거를 많이 담아야 되고 그래서 생수로도 마시지만 잔치할 때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활화되어 있어요. 포도주 먹는 게 늘 생활화되어 있는데 잔칫날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이걸 많이 써야지 돼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갔는데.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 다 먼지가 많고 이 신고 다니는 신이 가죽 발바닥만 딱 붙어 있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은 샌들처럼 이래 돼 있다 보니 전부 발이 더러워요. 발이 더러워서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요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발을 씻고 들어갈 때 하인을 보내갖고 발 씻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손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와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해갖고 발을 싹 씻어주시면 이거는 손님으로 아주 대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면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도 못할 그런 대단한 인물이 들어올 때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발을 씻어줘요. 하인도 안 보내고 그냥 자기가 퍼갖고 자기가 이렇게 씻는 사람은 그냥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냥 오면은 왔나 이러고 가면 또 가는가 보다 이러는 사람들. 그래갖고 자유롭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집 앞에 이렇게 항아리가 있고 거기다 물을 다 부어놔요. 항아리가 6개 있고 6개가 무슨 의미일까? 그냥 6개예요. 6개가 그렇지 뭔 의미가 있겠어요. 6개가 그냥 7개 놓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다 놓기는 6개밖에 못 놓을 자리예요. 그러니까 6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것은 식수가 아니에요.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허들의 물이에요. 발을 씻는 물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마시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니까 이걸 먹으면 탈이 나요. 그런 물을 항아리에 담아놓고 이제 발을 씻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발을 씻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어요. 연회장에 난리 났어요. 야, 이거 뭐 먹어봤더니 진짜 앞에서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참 포도주다. 놀라운 천국 잔치처럼 막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표적이나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이나 홍해를 가르는 표적이나 요단강을 가르는 표적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의 능력이 가진 능력자가 그 이적을 베푸는 방법이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이적이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어요? 어떻게 나일강이 피가 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선지자. 홍해를 가르는 선지자. 반석을 터뜨려 샘물을 나오게 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행하는 표적을 봐라.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하고 증거를 삼아라 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안 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알아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물로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행할 때 말로만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로만 해놓고 물이 그대로 물이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허드렛 물로 쓰고 있는 이 물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연회장을 이렇게 시음해가지고 이 음식이 여기 들어가도 좋은가 안 좋은가 판단하는 거예요. 술 맛이 너무 나쁘면 버려라 그러고 다시 새 거로 바꿔라 되고 이거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갖고 가니까 너무너무 참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제자들은 처음으로 표적을 봤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표적. 메시아라는 증거. 메시아라는 증거. 야,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더라.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더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더라. 그런 메시아가 온다더라. 그런데 진짜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참으로 자기네들 눈앞에서 이 물이 허드렛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표적을 본 거예요.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했고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이며 소리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평범한 것 같으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은 우리가 만났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 제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나면 제자들이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믿었다 이 말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래.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와 놀랍다. 그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물이 포도주가 되면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거는 이해해요. 그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어쩌라고? 그거나 강 목사가 성서에서 교회당으로 날라왔다. 그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 표적에 대해서 확인하나 마나. 그러나 마나요. 지금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표적에 혹합니다. 표적에 혹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더라. 어떤 사람이 암 3기인데 고침을 받았다더라.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돼갖고는 뭐 이가 뭐 변해갖고 금이빨이 됐다더라.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갖고는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 어쩌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뭘 어쩌라고?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게. 제가 오전에도 지금 뭐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12월 15일 날 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그날 전쟁 나면은 다 우리나라 난리 났을 거고 홍해선 그 사람 난리 났을 거예요. 전쟁 났으면. 진짜로 저기 이북에서 막 포를 쏘고 막 전쟁이 터지고 막 그렇게 했으면 그 홍해선이라는 사람 메시아처럼 막 사람들 개떼처럼 몰려갔을 거예요. 강무사는 안 가요. 왜? 어쩌라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고 전쟁이 터졌다. 어쩌라고?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뭔 일 벌어지나 해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표적적 사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걸 봤어요. 메시아가 맞구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구나. 그 선지자가 맞구나. 첫 번째 표적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건 확신이 왔어요. 우리가 제대로 만났다. 메시아 제대로 만났다. 그러지 않아도 메시아인 것 같았는데 분명하다. 이거는 분명하다. 난리 났어요. 그 다음 표적을 통하여 예수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왕중왕이요, 영원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해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적 사건으로 제자들의 눈을 확 열더니 깊은, 당연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의미 깊은 표적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이 표적은 오히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보다도 신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바라보고 증거하고 강세창 목사가 정말 평생을 두고 증거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막 장사하고 난리 났어요.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 강론이나 혹은 마태복음 할 때 이 성전에 이 장사하는 것이 이것이 왜 강도의 굴혈인가? 제사장들의 그 아주 흉악스러운 범죄 행위를 제가 증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증거해 드리는 것은 그것을 기초했어야 돼요. 그 과정은 거쳤어야 돼요. 그래야만 제 말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강도의 굴혈. 1차적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물로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들을 제사 제물로 쓰지 않고 사고 팔고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드려진 것처럼 해서 다 해먹는 이런 도둑질을 해요. 제물을 하는 것은 1차적 해석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은 성막시대 15세기에 BC 15세기에 처음 시작됩니다. 모세 때에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시대는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10세기까지 갑니다. 10세기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가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500년 동안은 성막시대입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 정착 혹은 그리심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전이 건축됩니다. 자, 이 성전이 건축되고 이 성전은 BC 586년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는 것이 516년이지만 그때는 성전만 재건되었고 성이 재건된 것은 444년입니다. BC 444년입니다. 황폐함을 겪었지만 헤롯 시대에 이르러 또다시 성전은 여기는 성전이 무너졌다가 재건되고 이 재건된 것이 다시 확대됩니다. 헤롯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확대해요. 솔로몬 때보다도 더 크게 지었으니까 더 터도 넓고 높이도 더 높게 하고 다만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식량을 따라 그대로 지었어요. 자기의 지혜로 짓지 않았어요. 헤롯은 솔로몬보다 더 크게 지으려니까 더 넓고 더 높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막 짓는 크기 그대로 혹은 성전 짓는 크기 그대로 짓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성전은 항상 문제가 돼요. 비성경적 성전이에요. 사람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지었다. 그래.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성막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고 백성은 죄사함 받기 위하여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속제물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죄를 사함받는 기관이 성막이었어요. 내 죄를 사함받는 기관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기 전에는 죄인으로 가요. 양을 끌고 가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나 대신 속죄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거를 속죄제물로 받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면죄부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판으로 말하면 면죄부예요. 이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고 성전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데 이 성전이 없으면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패망시키다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70년 동안이나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도 이제는 임재하지 않고 죄사함 받을 길도 없고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있다가 다시 516년에 재건합니다. 그리고 444년에 성도 재건해 줍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을 그때 다시 황폐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수전절을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었고 이 헤롯은 그것보다도 더 확대되어서 죄사함 받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해내고 더 많이 죄사함 받는 길을 엽니다. 무엇을 따라? 금액을 따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내면 많은 죄를 사함받고 적은 금액을 내면 적은 죄를 사함받고 천주교 종교시기에 개혁시대에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주고 제사한 받았다 이러면서 돈 걷어들였다라고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헤롯 성전 지을 때는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46년 동안 이거를 짓는다면 헤롯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사방팔방의 사두개인들을 통해갖고 헤롯 땅까지 다 통해갖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면죄부를 남발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돈을 걷어들이게 하고 돈이 있어야지 이걸 지을 것도 아니에요. 46년 동안 짓는데 대사업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도 걷어들이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세로 걷어들이고 면죄부를 발부하고 그걸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성전에다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그 죄가 탕감되고 예수님이 왔을 때 46년 만에 완공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너도 나도 좋아했어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나쁜 과정을 거치고 아무리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고 아무리 면죄부를 팔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고 이걸 주동한 헤롯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기관으로 이 성전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했으니까 본전 뽑아야 될 것 아니야, 본전을. 그러니까 본전 뽑으려니까 더 간악한 짓을 하고 짐승을 사고 팔고 온갖 사기 행각을 다 벌렸다 그 말이에요. 강도의 굴혈이 아니에요. 이런 걸 바로 강도의 굴혈이라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교회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 받는 성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면 강도의 굴혈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아무리 놀라운 건축물을 지었어도 그걸 짓기 위하여 성도들을 농간하고 면죄부를 남발하고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 것처럼 거짓말했으면 강도의 굴혈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예수님 지금 46년 동안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강도의 굴혈이다. 여기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성전에서 장사하려면 그냥 안 해요.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 그냥 안 해줘요. 지금 우리도 여기 가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하려면 임대하려면 돈 많이 내야 돼요. 요지에 가면 더 많이 내야 돼요. 아니 성전에서 지금 사람이 줄줄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도 다 요지마다 다 있어요. 온갖 장사 수완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구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잘 지어진 건축물이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일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없다라고 소문났었어요. 이집트까지 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의 굴혈이라. 강도의 굴혈이라. 이 성을 헐어라. 자, 19절 봅니다. 아니 18절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기네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누구나 봐도 감동하는, 누구나 봐도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에 아주 그냥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강도의 굴혈이라고 외쳤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장사꾼들을 막 쫓아내고 말이에요. 막 상을 뒤엎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관심 끄는 방법입니다.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이런 깽판을 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을 지금 성전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선포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의 눈길을 끌어야 돼요. 사두개인들의 눈길을 끌어야 돼요. 제사장들의 눈길을 끌어야 돼요. 서기관들의 눈길을 끌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눈길을 끌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 요란 복석한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도 나가고 이런 황당한 친구가 다 있나?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당신이 도대체 뭔데 지금 강도의 굴혈이라 그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하고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당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정당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한다면 메시아다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메시아는 표적이 있다. 너는 메시아라면 너가 참으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참으로 이 성전을 대하여서 이렇게 강도의 굴레를 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약속을 합니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황당무계한 표적입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짓는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번에 치고 나오죠.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대번만 무슨 황당한 소리냐.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냐.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인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례라라 그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육체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더욱 확대하신 이 성전은 분명히 건축물이고 분명히 벽돌로 만들어졌고 분명히 돌로 다듬어진 건물인데 그 건물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성전에 들어가 죄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인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 성막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 보내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속죄죄를 담당하실 대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건축물 다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니까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일어나리라. 나를 죽여라. 3일 만에 일어나리라. (46년) 동안 지어진 건축물을 헐고 사흘 동안에 못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거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은 자가 안 돼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한 것이 무너지면 사흘 동안에 못 짓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 못해요. 그러나 부활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어떡해요? 그것이 성전된 메시아,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재건함으로 언약하시고 보내실 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증표들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대속죄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나를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성도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막이 예언하신 그리스도, 솔로몬 성전이 언약하신 메시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재건하신 스룹바벨 성전, 헤롯을 통하여서 확대한 모든 성전,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축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건축물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속 제물을 드렸다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입었다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안에서 죄사함이 이릅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칭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칭함을 얻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요한복음 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헤롯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굴혈이라, 이걸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때에 가서야 그때 헤롯 성전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씀하신 그것, 46년 동안 지어진 걸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예언이 바로 자기의 육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것에 대한 언약이로구나 하고 그때 가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초반부에 미리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경의 흐름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했고 예언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질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정성으로 해결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에 이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죽더라도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성경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이미 여기서 결론 내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하나씩 또 확인해보자. 성경은 항상 결론부터 내리고 진행하면서 과정을 설명합니다. 결론을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죄사함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이 표적을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며,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며,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증거하게 하시며 그분을 통하여 구약이 언약하시고 구약이 언약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케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입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증거되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 내가 믿는 예수가 참 그리스도요 참 메시아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동하며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함께하지 성령의 감동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